아멘.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네, 아멘. 시간표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표가. 제가요? 휴가를 못 가게 생겼어요. 나는 휴가가 다음 주가 올해부터 휴가인데 그게 마지막 휴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로 다 끝났대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 만나서 3일이라도 하려고 기다리다가 늦게 올랐어요. 제가 오늘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냥 내 생각에 맞추면 안 돼요. 저는 이 3주가 저희가 이렇게 휴가였는데 제가 이게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요 완전히 이게 조직 사회에서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낙동알 오리알이 돼가지고 누구를 원하고 탓하겠어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어떤 전사님 전화 와서 했거든요. 아니라고 엄청 우겼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저만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시간도 못 맞추면 손해를 보는데 영적인 시간은 더더욱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그냥 뭐 버스 지나고 나서 뭐 손드는 일시적인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를 넘어서 내 인생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우린 계속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 흐름. 우리는 붕어띠도 아닌데 너무나 말씀 앞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생활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거꾸로 순종하는 데는 너무 이유를 많이 대는데 세상적인 부분에는 완전히 기분파로 그냥 바로 선악 갖다 먹자 오케이 하잖아요. 우리 선악 갖다 먹자 그러면 바로 오케이예요. 바로 오케이. 근데 우리 말씀 정리하자, 우리 9시 기도에 들어가자, 막 이거는 데이트할 시간도 없다. 딱 9시 어중간하잖아요. 저녁 시간도 없다. 오만 시간이 다 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냐, 지금 이 하반기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내 시간표를 내가 말씀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헌당이다. 내년에 우리 또 중직자 임직을 한다. 지금 뭐 10월 달을 우리가 기준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세상의 시간표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냥 동네 그 구경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래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시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에 진짜 물질이 풍성했어요. 우상의 본거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바로 직면했어요. 하늘의 풍성한 걸 가지고 그들의 땅에 있는 부분으로요 바로 직면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지금 나는 하반기예요. 휴가철 영육간에 우리가요 시간표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원단 학개서 1장 2장 그리고요 본문 메시지까지 다 했는데 안 따라오는 자들은 하반기에 학개서 한 번도 안 읽어봤을걸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뭔지 제일 먼저는 뭘 따라와야 되냐, 우리 교회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본부의 전체 흐름 속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 초등학생 때인지, 초등학교도 고학년이면 뭘 가르쳐야 되고, 지금 중학교 때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올해 거라도 방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8월 지금요 14일 오늘 딱 중반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 휴가 때문에 원래 첫 주에 산업인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내 시간표를 놓친 거죠. 그런데 5주차 전 우리 선교 캠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4주차를 했는데 이번 주는요 각자 개인이 시작된 거예요. 선교가요 시작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김영길 목사님 만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제 뒤에 누가 섰냐 지키라고 했어요. 줄을. 그 러시아 선교사님 딸하고 이렇게 와서 들어간다고 저 뒤에 서라고 그랬어요. 쓰면서 의료 선교는 올해 가느냐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냐? 저희는 한 번도 캠프가 쉬지 않고 현장 선교 캠프를 했고 올해는 온라인 의료 선교 캠프로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이 진료를 하고 약을 보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으로 진료를 해도 약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칠레 약을 보냈는데도 다 코로나 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전달되는 신약과 구약으로 약을 처방합니다. 그 말씀의 처방에는 영원한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제의 말씀 속에 말씀에 모든 약은 한 가지인데 만병통치약으로 사이드도 하나도 없이 누구는 정신적인 부분, 누구는 생각 치유, 누구는 질병의 치유, 누구는 가족 치유, 누구는 산업의 치유, 모두에게 이 약이 100% 효과가 나타나는 우리가요 신구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멋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만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시간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핑계를 대냐면요. 제가 그때 치위생사 모임할 때 이 그 보아의 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산산순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 보아에 발견했을 때 보아를 사는 거거든요. 보아밭을 사는 거예요. 보아를 내가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땅을 좀 빌려서 주인에게 빌려서 그 땅을 가꾸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밭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있었으면 굳이 자기가 소장 일을 자처할 것 없죠. 자기가 그 밭을 사면 되니까. 그런데 이 보아를 숨겨 놓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내가 그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제력이 되면 소장민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보아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보아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살 것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밭을 사지 않아요. 밭 안 사요. 보아만 눈동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수한 핑계를 대요. 돈을 빌리지 못했다. 나에게 돈을 안 준다. 누구에게 갈 것이냐.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 보아의 밭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본인의 몫인데 보아에는 관심이 있는데 보아의 밭을 사지 않아요. 힘듦과 수고와 인내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요 한 달에 월급도요 한 달 내도록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거는 어떻게 공짜를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금요 말씀도 놓치고 지금요 하반기에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비춰져야 지금 내가 버스가 지났는지 기다리고 있는지가 보여지거든요. 연초에 기도 제목 잡았던 자 지금도 주저주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저주저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늘의 이 신령한 은혜의 부분이 딱 이 에베소 1장에 딱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사실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 신기해요. 바울은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언제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항상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풍성한 부분을 각자가 이 밭을 사게 해요. 거기에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쇼부하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다 줘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물을 만들어라. 물때를 알아라. 깊은 데로 넣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잡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요, 영적인 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땅의 것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아, 내가 끝인가? 1 더하기 2는 2인데 산수적인 계산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수학에서 배운 그 무한대라는 거. 무한대 있잖아, 무한대. 이번 우리 본부 메시지에 영적인 무한대가 있다는데요. 그건 말씀 속에 있어요. 금요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딱 보세요. 금요 말씀에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여자 소녀의 그 포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이 아랍 왕이 그 자기가 신뢰하는 그 용사를 위하여 최대한의 예우를 해서 금과 은과 이 편지까지 써가지고요, 서편까지 써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잖아요. 나를 모함하기 위함인가? 내가 어떻게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건 나를 시비 거는 걸로, 내가 안 해주면 합법적인 걸로 저들이 쳐들어 오려고 깸수를 뿌리는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한 거예요. 아람 왕은 그게 아니라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게 그는 엘리사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공짜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남의 나라니까 최대한 예물을 들여서 보낸 건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뜬금없는 남의 나라의 그 왕의 이거를 받고 깜짝 놀래 시비라는 거죠. 내가 이걸 못 고쳐주면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걸 거니까. 그래서요,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진짜 뭔가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한 건데 나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가 이게 어느 일입니까? 우리가요,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내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게 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 그 용사를 보내면서 고쳐달라고 하니 그 얼마나 왕 대 왕의 부분인데, 못 고친다 하면 영적인 자존심 아니면 거부꼴이 되는 거고, 분명히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엄청 부담이 되고 내 현실은 아주 밑바닥이고 그러면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소식을 듣냐? 이 왕,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별을 보내라고. 우리요, 이런 상황에 내 육신의 옷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금요 말씀을 그냥 이야기, 스토리도 듣지 마시고요, 정말 나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금요 주일 말씀의 표시예요. 주일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예정, 그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나의 본질,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양자의 축복,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모든 제 문제를 끝내신, 나를 기업 삼으신, 지금 내가 기업이래요. 지금 여기 그런 너에게 실제적인 내가 인치시벤 도장을 찍어서 내가 너를 세우고 축복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나의 현실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 라만 장군이에요. 겉은 보기에 멀쩡한데 속은 라만 장군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문둥병 모두가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러겠죠. 호강의 개호 요강이 똥 싼다고. 그런데 내 개인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라만 장군이 왔잖아요. 근데 더더욱 웃기는 게 뭐냐, 이 엘리사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하인을 보내서 전달을 하네. 개무시야. 여기 왕도 무시당해서 왔고, 여기 왔더니 자기가 누군데 신뢰받는 군대 장관이고 그 아랍 왕에서 자기가 정말 용사라고 일컫는 부분인데 그것 때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가 우리가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맞으러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왔는데 뭐 장관급이 간다, 그건 개무시하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의 부분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스토리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만 장군이 엄청 열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시여, 뭘 그리 화가 냅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모욕하라 하는 건데. 근데 그 라만 장군은 내가 모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왔냐 이거잖아요. 그걸 뭐냐, 단순히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모욕으로 그냥 씻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라만 장군이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육신적인 그대로만, 액면 그대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요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죽겠는데 왜 헌금하라 하냐, 나는 죽겠는데 왜 금요예배 오라고 하냐, 세상 일도 바쁜데, 이런 거죠. 우리 거기에 다메섹에도 물이 있는데 내가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모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현실적으로 성정 우리 헌당 예물, 우리 가는 우리 선교, 이런 단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딱 라만 장군처럼 열받아서 갚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 정말 이 직관력과 나에게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아까 찬양할 때 왜 한 번이 아니고 7번이었을까? 이 혈류증 여인은 한 번에 됐는데 차이가 뭘까요? 이 혈류증 여인은 이미 내가 저 옷자락만 남아도 병이 낫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확증한 거예요. 그는 얍실하게 치료를 받으려고 옷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거는 포함된 작은 부분이고, 그 혈류증 여인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 내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가 이 뒤에서 살짝 잡은 거지 확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나간 거고요. 이미 그는 확증이 있었고, 이 라만 장군은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병을 나으러 온 거지. 그 차이인 거예요. 병을 나으러 온 거지. 내가 왜 예수를 믿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면 근원적인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가는 건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7분이에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이 라만 장군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라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와서 열이 받아서 갔는데 그 7번 속에 뭘 봤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치유의 근원인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하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먹어본 자는 알아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자는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잡지 않는 자는 매번 이 라만 장군처럼 질병 속에 근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게하시와 라만 장군의 마지막 판도를 보세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부분은 1절과 6절만 읽으면 안 돼요.
마지막 말씀 15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말씀은 본문을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라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그 왕이 보낸 은금, 그 금의 그 크기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 몇 톤 써놨잖아요. 그 금의 크기가 노동자 남자 600명이 60명이 아니고요. 1년의 노동의 대가에 그 지급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 정도로 이 금액이 컸어요. 그 왕이 얼마나 이 라만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것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를 이거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왜요? 그에게 생명을 줬는데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질병을 치료해줬다면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 나병만 치료해준 그것만 됐다면 당연히 받죠. 엘리사는 질병의 부분은 그 믿음으로 나은 거고 본질적인 건 그 사람의 인생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부분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우리요 다락방 해주고요 양육 해주는 거요 그렇게 하찮게 보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자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아깝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엘리사가요 안 받았어요. 이 게하시가 아까워가지고 하잖아요. 그 거짓말해서 왔는데 결국은 뭐냐?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말로가 그 물질 때문에 문둥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완전히 꽃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하반기에 그 세상 거 그것 좀 못 나와가지고 영적인 문둥병을 확 돋아서 자기가 문둥병 걸린지도 모르고 근데 기회를 주잖아요 불러다가. 근데 또 거짓말해요. 그 주의 종인 엘리사 옆에 있는 게하시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 나병 환자의 치료를 받은 그 라만 장군 앞에서 거꾸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의 터에서 우리가 게하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뭘 놓치는지를 몰라. 그깟 끈 그거 몇 개 그거 뭐라고? 그거 뭐라고요? 그 생각 안 해봐. 본문은 안 읽어봤으면 모르겠죠. 왜 엘리사가 안 받았을까?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안 받았을까요? 왜?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주고 싶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 막 헌금하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맛있는 거 막 사드리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막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 라만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주려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가치. 그런데요 이 게하시가 말아먹었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그렇게 그 하찮은 그 시간에 그 금요 예배가 그 하찮은 시간에 말아먹을 만한 그렇게 하찮게 보이십니까? 우리요 지금 이 12월의 부분은 이 8월의 부분에는 9월 10월 되면 끝나요. 9월달 10월달 되면 우리 장림 예배 2주간 행사 있죠. 10월 11월 되면 우리 임직 이것 때문에 좀 정신없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2023년도 청지기 발표예요. 시간을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너무 밭을 사지 않아요. 보아 캐내기만 힘들다고 그래. 그럼 소장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의 이 말씀의 부분으로 지금 나 현실의 부분을 우리가 엘리사처럼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엎드리고 졸더라도 금요 예배 오세요. 시간이 영 안 되면 이걸 온라인이라 들으시고.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데 게하시처럼 뒷땅시잖아요.
우리가 고의적인 거하고요, 어쩔 수 없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알고요, 사단이 알아요. 고의적인 것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부분에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 너는 씹으려라, 나는 듣는다, 그러면 영적인 이 또 가문의 나병 속에 휘말립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거만 딸랑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옆에 엑기스 부분은 적어 놨는데, 본문은 우리가요 이번에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회가 없어서 제가 화요일 날에는 주일 강단을 하게 되는데요,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말씀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예 우리 같이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 마지막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부분이어서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 오늘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 직분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요 우리 이제 12부서의 이 부장님들은 하반기 부분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상반기를 놓쳤다면 하반기 부분에서 빈손으로 주님께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또 그 시간표 부분이에요. 그런데 게하시처럼 뒷땅 까느라고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 창피당하잖아요. 그 나만 장군의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주인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그 종이 와가지고 아주 우습게 이 뒷땅을 까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요 신실한 자에게 변제한대요.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음은 적지만 내가 있는 그 한 달란트 부분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게하시처럼 하나님 물질에 그게 아쉬워서 그 뒷탕 가서 거짓말하는 그는 우리 부끄러운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인 앞에 딱 있게 되면 게하시가 더 큰 응답을 받았을 건데, 버리고 간 나만 거를 게하시가 물질에 그 조금 가진 거 숨겨놓고 질병에 그것까지 덮어씌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런 모습이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뭐 그런 나병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덫이라는 거예요. 덫. 내가 육신의 것을 그렇게 영적인 걸 놓치고 잡았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덫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에게 막 저주를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올무를 잡히게 되면 참 그게 어려워요. 그것도 작은 올무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안 받겠다는 걸 굳이 가서 거짓말하고 받아오는 그 시간표도 잘 맞추지. 그 다음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블러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지금 나에게 블레싱, 우리가 브리딩, 지금 브리딩 우리 안에 지금 역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인 블레싱은 절대 닫힌 문으로 누가 닫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인쳤다 했잖아. 도장 찍고 계약이 딱 완성됐다고요. 우리에게요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화밭이 있다고요. 자기가 안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주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요. 그거를 문제와 사건 속에 해석하지 않으면 나만처럼 병만 나으려고 하려고 했죠. 그러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게 뭐예요? 그냥 일반 그냥 의사면 되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내가 예배에 오러 온 그냥 오늘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이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벽하다는 거죠. 사단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그 밭을 우리요 내 가정의 밭 그리고 내 직장의 밭 우리 직분의 밭을 온전히 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문제 사건 속에서 나만 장군처럼 끝까지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 나만 장군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인에게도 왕에게도 사랑을 받고 자기가 데려온 그 수하도 아이 주인이요 그냥 갑시다. 아이고 진짜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니라 주인이요 아버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씻으라는 건데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그 말에 이 나아만이 딱 승복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축복이 그 왕도 내 용사를 보낼 때 쪽팔리게 보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부분을 해서 내 이것만 낫게 해주면 그 답례를 풍성하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직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답례한 줄 아세요? 진짜예요. 미안할 만큼 하십니다. 우리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7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 실제로 기둥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오고 흔들리면 그 생명, 속량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현실의 기둥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거는 부분들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내가 흔들릴 쯤 되면 예배 말씀 확인하고 흔들릴 쯤 되면 우리도 팀사역 받고 그렇게 해서 기둥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이 텐트 인생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요 기둥을 세우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 오늘 말씀 읽어주세요. 이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기업인데 멋있는 기업인데 내 몸이 좀 아픈 거죠. 내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좀 힘든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 우리는 나에게다 자꾸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는 뭐냐 땅에 있는 거 맞추지 말고 하늘의 것 맞추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왜냐 너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너를 인쳤고 보증하기 때문에 절대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네 자체가 영광이고 우리는 그 현실의 부분에 그냥 추상적인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그 풀 수 없는 나만 장군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힘든 거지. 이 풀어나가는 게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풀어나가는 게
수학 문제를 풀면서 삶의 함수는 왜 안 풀지? 아니 우리 수학 어렵잖아요. 산수는 잘하는데. 근데 수학을 풀어보니까 산수가 틀리더라고. 계산이 틀려가지고 수학을 많이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 덧셈 뺄셈 때문에 사실은 많이 틀리더라고. 우리가요 기본적인 말씀이 없어서 틀리는 거야. 오늘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완성. 이미 내 것으로 와 있어요. 우리는 상속이 이미 돼 있어요. 근데 현재의 부분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수여하는 완성된 이름이에요. 그 완성된 이름이 뭘 통해서 하냐?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많이 안 해도 좋아요. 기도는 나 홀로 기도가 있고 우리요 이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나 홀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로 들어와야 되고요. 너무도 이상한 거 신기한 게 집안에 왼수가 있는지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우리요 누리도 독립해서 나가고 저도 없고 디모데 혼자 있는데 공부 안 돼서 저기 스터디 카페 가요. 디모데가. 그 왜 그러냐? 그 신기한 거예요. 집안에 원수가 있는지 아무도 없는데 왜냐 두루눕고 싶고 자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요 아무도 없는데 돈 2주 해가지고 지금 매주 공부하고 가고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기도가 안 돼. 희한해. 너무 희한하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나 홀로의 기도의 부분이 되기까지는 우리요 팀의 기도, 공동체 기도로 이 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어디까지 읽었죠? 12절요? 13, 14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업의 보증. 성령 하나님이 도장으로 확증을 딱 받았잖아요. 제가 이 질병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단명의 부분은 공식적인 사주팔자고요. 제가 라면을 먹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kg가 이렇게 8kg가 는 게요 2년 사이 2년 코로나의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했지 그 이전에는 40kg 미만이었어요. 공식적인 저 안에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게 가위에 눌리고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에 첫 자식에게 오는 이 또 제가 생명의 이 태의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무슨 기도했냐? 상관없다. 의학적인 어떤 부분도 상관없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죽은 세포도 죽은 뼈들도 마른 뼈들도 하나님 군대를 일으키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뼈들 내 사실적인 내 안에 혈액관계 신경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호르몬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 역사 있게 해달라. 저는요 한의원에서 맥도 안 잡혔어요. 아예 맥이 안 잡혀서 그냥 우리 최상원 원사님도 저혈압인데요. 저는 그냥 이 맥이 안 잡혀서 한의원에서 어떻게 사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냐냐 제 생각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의식하면 제가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안에서 창조응답 받는다. 여기에서 나아지면 감사하고 이 상태 폐가 없으면 한쪽 폐가 없으면 폐가 없는 부분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꼭 이 폐가 완쾌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두 쪽 폐가 있어도 완성되는 거고 한쪽 폐를 있어도 두 폐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 한쪽 귀가 두 배로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치유의 역발상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육의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영의 귀를 갑절로 주세요.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이 태를 하나님이 가장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 그 씨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요 그 창세기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의학적인 것에요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이번 캠프에 이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서 신비, 그런 신비주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의학적이에요. 그래서 인치심의 축복이라는 거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정 안 믿어지면 무속인데 찾아가 보세요. 너 안에 십자가가 보여 이러면 우리 아마 확신할지 몰라. 나 하나님 자녀구나. 십자가가 보이는데 무속인이 전도해 줄 겁니다. 네, 두려우면 권사님 모시고 가세요. 연월실 내놓으면 너 가. 좀 안 나와. 십자가가 보여. 그러면은 아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겁니다. 인치심의 축복을 오늘 이번에 무속인을 가서 확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정말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거요. 내 안에 너 있어. 이것도 우리가 막 심장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확증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의 도장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나의 것으로 이 하반기에는 딱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 올라오는데 우리 그 동기인 우리 여자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나냐 해서 몸을 만져보니까 열은 안 나는데 휴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내가 영적인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우리가 또 바이러스 실제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요 차라리 육신적인 걸렸을 때는 시기를 하지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딱 개아시가 됩니다. 개아시 우리요 개아시가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보증의 축복 인치심의 축복과 보증의 축복이 두 가지가 뭐죠? 소대지 1과 소대지 2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축복입니다. 응답이 아니고 축복은 하늘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이 많이 이렇게 약할 때는 진짜 찬양 속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요. 정말 역동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틈타는 게 이 세상 음악의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부분으로 천국에 대한 우리는요 분명한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현실이 없다는 거지. 우리 현실은 라만 장군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그런데 그 여주인과 이 라만이 이 밭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같아요. 여기에 보면 1절에 우리 금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금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금요 말씀에 생각지우인데 생각지우 이 사고 체계입니다. 체계 생각지우라는 부분은 매일매일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이 사고 생각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체계로 바꿔달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생각치유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말씀의 체계 그 뭐야 엘리사의 하나님 사고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사고가 되면은 난리 나는 거죠. 자기 보고 고치라고 안 했는데 보여지는 거는 왕이니까 왕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랍 왕이 바로 엘리사에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왕을 개무시한 거예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에 가서 그 왕에게 선처를 구하고 엘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절차가 맞잖아요. 근데 이 절차 속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오버한 거지. 육신적인 부분에 육신의 왕권 대 왕권만 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금의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인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응답이다. 내 안에 문둥병, 내 가문 안에 문둥병, 그 모든 이 부분을 나아만이 그 여자아이 어린 그 여자아이의 그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가 진짜 다급하면.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너무 당당히 말했고, 그 여주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고, 그 남편이 그 왕에게 말하는 이 언어 전달 체계예요. 우리 초등학교 유치 때 애들에게 이 언어 전달 이렇게 할 때 아주 엉뚱하게 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라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눈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부분이 이 아랍 왕이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 존귀함을 받는다, 참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 내 사역이 인정함을 받는다. 그런데 아유, 걔가 하는 일이 그렇지, 걔 원래 그래, 맡길 수가 없어, 이건 이제 걔 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의 육신의 라만의 나병 말고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 내가 내 상위 사역자, 내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직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저의 이 사역 앞에 우리는요 각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진짜 이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가 뭐냐, 큰 용사나 나병이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소대지 1에 보면 생각이 치유된 한 소녀 밑에 소제목 1번을 큰 용사 나아만은 나병 환자 이렇게 말씀대로 써놨어요. 겉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실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병 환자라. 우리 창세기 3장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지칭이 아니에요. 우리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남 중보기도도 해결이 되고, 나라도 구하고, 직장도 잘 되고, 이 왕에게도 인정받는데 내 개인의 이거는 썩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게 전염병이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야 되는데 왕이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이 왕이 끼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 쫓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나병 환자인 나를 벌써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를요 만세전부터 택정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육신의 나병을 안 버리는지, 우리는 이미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 껍데기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오늘 소돼지 밑에 동그라미, 겉과 속이 다른 나만처럼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다 보이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인간들 너무 싫잖아요. 막 계산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나만 안 보여. 우리 물질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영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만한데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안 하는데 왜 자원하지 않아요? 자원 좀 하세요. 자원 좀. 지금 DST 2기를 해야 돼. 겉과 속이 너무 달라. 응답받고자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안 해. 상반기부터 한다는데 하반기. 제가 정리는 이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모습,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썩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밤마다 울고, 나는 밤마다 가위에 시달리고, 나는 밤마다 그냥 눈물이고 한숨이고, 그런 우리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 라만 장군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이 얼마나 이 진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감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 왕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작은 어린 아이 이 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천둥이 치고 막 이런 막 그런 막 꿈속에 막 뭐샤야야야 이렇게 안 불러요. 강단에서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만세전부터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고 너가 그렇게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네가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야. 누굴 통해서? 이 강단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 그런데 뭐라 했지 알아요? 그 나아만이 물속에서 7번째 어떻게 되었죠?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었대요. 이 어린아이가 아닌 소녀의 그 음성의 부분이 그 말을 들은 그 여주인과 그 장군인 이 라만과 왕이 그 어린 소녀처럼 끝까지 순종했을 때 7번 갔을 때 어린아이 피부 같은 이 살같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은 정말 있죠. 진짜 딱 엎드리세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2절 3절 이렇게 쫙 읽어주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근데 이제 7, 8절에 그가 옷을 찢고 이제 난리가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또 다른 전쟁을 빌미로 할까봐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상상하지 않고 원래 이 본문이 주고자 한 그 하나님 근원적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표면적인 응답으로 가게 되면 너무 신비적인 응답입니다. 그건요 정말 위험한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 부분을 9절 10절 본문을 읽고 메시지는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주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요 다른 살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이 본문 이 자체 살을 붙일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수하에 있는 그도 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주인의 그 기분에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낫기를 원한 거였잖아요. 참 너무 나는 이 나아만의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나만 열받아 있는데 이 말 했다가는 뭐가지 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가겠다는데, 그런데 아버지요 뭘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말에 아니 어디 건방지게 이게 아니라 바로 그 말에 순종하여서 7번의 순종의 부분이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6번까지 조금 더 변한 게 아니라 6번까지 했는데도 변함이 없어.
근데 7번째 딱 갔다 오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우리요, 제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우리 이렇게 하라고요. 오늘 지금 태연이가 시험 보고 있거든요. 이 약대 시험 보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올해 너 이거 포기할 거냐? 처음 포기할 거면 하지 말자. 할 거래요. 그래. 근데 네가 이 학과 공부를 하면서 처음 시험 보는 부분은 어려울 건데 내가 끝까지 하겠다 하면은 제가 우리 또 태연이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젯밤에 기도해주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라고 그랬어요. 점수에 보여지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 때 받은 응답이니까 잘 보든 못 보든 끝까지 대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이다. 우리요 정말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 체계 역발상이라는 이 부분이 세상의 우리의 용어의 부분이 아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원교회가 안 돼? 뭐 전국구로 가면 되는 거지. 전국구가 안 돼? 우리요 전체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뭐냐? 하나님 거니까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발상에 대한 부분을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을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피부가 되었더라, 이거 육신의 응답?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엘리야는 의원이야, 그냥 의사야, 의사, 육신의 의사. 그거 아닙니다. 15절 부분입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가 왜 7번을 이게 하게 했냐? 나만으로 인하여 물론 절대 순종의 부분도 있지만 그에게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고백과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의 부분으로 정말 구원의 축복과 이 땅에 가장 자기가 뭐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거는 그냥 이 불치병에 아예 고칠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가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신분의 응답입니다. 나중에 그 앞 뒤로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생각 지우된 한 소녀, 그가 그 주인의 부분 그리고 참 한 명이 아니라 포로를 구해 왔는데 그가 이 엘리사를 아는 포로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작은 만남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불신자의 만남, 신자의 만남이 모든 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소녀의 생각 치유, 내가 노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주인이 낫기를 원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의 부분을 깨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 주의 일을 할 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나아만이죠. 생각을 치유한 나아만이 주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고 그 전에는 그 어린 소녀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반기에는 이 강단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내 생각이 끼어지는 정말 사고 체계에 그 변화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역발상, 영적인 역발상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 나아만은 말씀의 순종으로 채웠는데 게하시는 물질로 채우는 바람에 이 나병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부끄러운 부분이죠. 마감이 아닌 게하시가 이 나병이 꽃과같이 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반대편에 집중하는 역발상의 응답이 우리 개개인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실천하는 부분을 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회가 없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나는 내 1대1에 기도회를 할 것인지 팀별로 기도회를 할 것인지 각자 모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나는 어떤 물질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이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요 정말 회개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인치심의 축복이 게하시가 아닌 나만 장군의 그 멋있는 응답이 생명의 응답이 구원의 응답이 하늘의 응답이 땅의 응답으로 받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부분입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